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더 이상 무언가를 줬거나 애원하거나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삶에 넘쳐 흐르는 축복, 즉 풍성함은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허락함으로써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수고하고 희생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고요하며 무한히 강력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 그 외적인 모습은 사실 여러분의 내면이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였는지가 밖으로 드러난 형상일 뿐입니다. 삶의 지연, 메마름, 그리고 멀리 돌아가는 듯한 길들은 여러분을 좌절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지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침묵하는 것 같을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할 수 있겠는가? 넘치는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불안에 떠는 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조급해하는 이에게 서둘러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그 축복은 자신의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그것을 위한 자리를 미리 마련해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믿음으로 가구를 놓고 소망으로 장식하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평온한 알매 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방, 바로 그런 마음의 방을 준비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못 보고 지나치시는 일은 없습니다. 넘쳐 흐르는 축복은 저 멀리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축복의 실제를 감히 느끼고자 하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중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움켜진 주먹이 아니라 활짝 편 두 손으로 받는 모습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더 위대한 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라고 믿을 때 세상은 그 믿음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재물은 이제 당신의 이름을 향해 이끌려오고 있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했던 기회들은 당신의 에너지에 이끌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사랑, 치유, 자유, 그리고 평화. 이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그 축복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이 내면의 영역을 확신으로 열 때 외부의 영역은 축복으로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넘치는 축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언제 또는 어떻게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가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감이 전하는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눈을 감고 그 성취감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행위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짜라고 느끼는 순간 그것은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왜냐하면 넘치는 축복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당신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은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계절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당신의 풍요는 더 이상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현존합니다. 넘치는 축복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을 받는 것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 당신 삶의 환경, 통장 잔고, 주변 사람들, 그리고 당신이 마주한 어려움이나 안락함은 진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아니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궁극적인 운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과거의 메아리이며 지연된 반사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의 잔상과도 같습니다. 오늘 당신이 걷고 있는 현실은 어제, 지난주, 작년에 당신이 조용히 품었던 믿음과 가정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삶은 무작위적인 힘의 결과가 아닙니다. 운명이나 행운,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무엇을 진실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순간순간 빚어집니다. 당신 자신과 세상에 대해 품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정들, 그것이 바로 당신 경험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현실이라는 형태로 굳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보는 세상은 현재 당신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때 진실이라고 느꼈던 과거의 믿음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에 갇혀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말은 바꾸지만 마음 깊은 곳의 믿음은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을 품은 채 긍정의 말을 되뇌입니다. 풍요를 시각화하면서도 거절당할 것을 예상합니다. 결핍 속에서 살아가면서 넘치는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변화는 외부 세계가 그것을 보여주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의 가정을 바꾸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세상은 신실한 종과 같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면에서 구현하는 것을 충실하게 메아리칠 뿐입니다. 당신이 결핍을 가정하면 세상은 더 많은 결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신이 사랑은 늘 떠나간다고 믿으면 세상은 당신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만 한다고 믿었다면 고된 싸움은 당신의 끊임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순종적일 뿐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현재 이 순간이 언제나 갈림길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에 계속 반응하며 과거의 순환을 반복할 수도 있고 혹은 더 깊은 진리 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바꿀 힘이 당신 안에 있음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도 노력으로도 아닌 그저 다르게 믿기로 하는 조용한 내면의 결정을 통해서 말입니다. 당신의 넘치는 축복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 심어진 새로운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더 이상 결핍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나는 풍요와 사랑과 평화와 하나이다. 그것은 이미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내면의 암 속에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외부 세계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그러다가는 갑자기. 당신은 어떻게를 알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오직 그 상태를 가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온전히 그 상태를 가정하십시오. 내면에서부터 그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외부 세계가 당신의 새로운 진실을 메아리치기 시작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넘치는 축복이 오는 방식입니다. 안간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결과를 좇음으로써가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가정함으로써. 그러니 만약 오늘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메아리일 뿐이다. 나는 여기에 묶여있지 않다. 나는 새로운 가정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넘치는 축복은 단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다. 상상력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축물, 모든 발명품, 모든 획기적인 발견은 하나의 생각, 하나의 비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그림 한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상력은 땅이 아니라 의식 속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믿음으로 양분을 공급받을 때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반드시 현실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감히 눈을 감고 부유하고 사랑받고 평화롭고 치유된 새로운 상태의 자신을 보는 순간 당신은 만물이 형성되는 하나님의 신성한 작업실로 들어선 것입니다. 바깥 세상은 그것을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오감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소리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상 속에서 끈질기게 머무른다면 그것은 이미지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됩니다. 이것이 소수만이 이해하는 비밀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명확하게 상상하고 그것을 사실처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도착하기를 수년간 기다릴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이 의식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것은 당신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삶은 당신의 소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적 확신에 반응합니다. 상상력은 당신이 환경을 뛰어넘는 방법입니다. 은행 계좌가 텅 비어 보일 때 당신은 눈을 감고 풍요의 무게를 느낍니다. 세상이 당신은 혼자라고 말할 때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사랑의 온기를 상상합니다. 몸이 약하게 느껴질 때 당신은 몸이 강하고 활기차고 온전한 모습을 그립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상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창조입니다. 당신의 현재의 삶은 과거의 상상 행위들이 거두어들인 수확물입니다. 어떤 것은 의식적으로, 어떤 것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결핍, 갈등 또는 실패를 상상했고 그 비전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바로 그 현실에 둘러싸여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것들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왔던 바로 그 힘이 아름다움과 부유함과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기꺼이 상상하겠습니까? 당신은 비전 안에서 담대해져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당신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현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라고 감히 느끼는 사람에게 구부러집니다. 당신의 꿈의 집에서 자유롭게 걷고 풍요롭게 사는 자신을 상상하십시오.
세상이 당신을 축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넘쳐 흐르는 풍요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서 그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고 그것을 만져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정하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은 불가능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은 확률이나 논리, 통계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진짜처럼 느낄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두려움을 되새기고 걱정의 순환 속에서 정신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힘을 오용하지 마십시오. 그것들 또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세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 세상에 거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그 세상에서 말하고 그 세상에서 생각하고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반응하십시오. 상상력은 넘치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일단 심기면 조용히 흙을 뚫고 나와 형체를 드러내듯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물을 줄 때 당신의 비전 또한 활짝 피어납니다. 당신이 감히 상상하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은 이미 당신의 것입니다. 넘치는 축복은 분주하고 조급한 에너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절박하거나 불안하거나 무언가를 좇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고요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조용한 기대감의 장소가 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공황 상태가 아닌 평화로운 상태를 향해 흐릅니다. 당신이 더 차분하게 그것을 기대할수록 그것은 더 빨리 나타납니다.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그것이 이미 당신의 것임을 아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원함에는 긴장이 따릅니다. 알매는 고요함이 따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당신은 서두르거나 애쓰거나 과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안정되고 뿌리 내리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증거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증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고 다르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영적 법칙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더 절박하게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할수록 당신은 그것을 더 지연시킬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조급함은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당신이 아직 믿지 않는다는 신호를 우주에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현하는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고요함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하에 있는 힘입니다. 그것은 겉모습이 결핍을 암시할 때조차 흔들리지 않는 더 높은 질서와의 조화입니다. 혼돈은 흐름을 막고 신호를 교란시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럽고 집착하고 걱정하고 의심할 때 당신은 혼합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지만 다음 순간에는 증거를 찾기 위해 휴대폰, 은행 계좌, 이메일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확인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이 아직 믿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고요한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내면에서 그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모든 것을 힘들이지 않고 조용히 끌어당깁니다. 믿음은 애원하거나 간청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재촉하거나 지연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이며 보이는 현실이 곧 보이지 않는 믿음에 순응하게 될 것임을 압니다. 믿음은 영적 안식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확신이 더 이상 세상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당신이 굳건히 서 있도록 해줍니다. 이 고요함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입니다. 아이디어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때가 정렬되며 영혼이 지시를 듣는 공간입니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표 사이의 침묵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고요할 때 당신의 상상력은 더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이 구한 것의 실제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취감 속에서 시각화합니다. 넘치는 축복 속에서 살기 위해 당신은 내면에서 고요해져야 합니다.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당신의 주의를 거두어들여 이미 이루어졌다는 내면의 느낌에 닻을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연이나 증거 부족에 속지 마십시오.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넘치는 축복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이 좁게 내버려 두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애쓰게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은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확신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과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고요함 속에서 우주가 움직입니다. 당신의 평온함 속에서 축복이 흐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풍요는 당신을 쉽게 힘들이지 않고 그리고 정확한 때에 찾아냅니다. 기억하십시오. 넘치는 축복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축복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명확함을, 당신의 담대함을,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살기로 한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것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외부의 수확을 창조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심고 믿음으로 물을 주며 준비하십시오. 넘치는 축복은 이미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 풍요, 평화, 사랑, 성취감은 좇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가정해야 할 대상입니다. 넘치는 축복은 먼 미래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재 믿음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낡은 가정들이 당신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에서 변화하는 순간 당신 삶의 전체 구조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씨앗이고 고요함은 토양이며 확신은 그것을 자라게 하는 물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증거를 찾는 것을 멈추고 최종 결과를 구현하기 시작할 때 넘치는 축복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가정하는 대로 당신은 살게 됩니다. 법칙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정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당신의 넘치는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사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